안녕하십니까. 키워드 성경연구원 진리의 말씀 교회 김은철 목사입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13장 말씀, 예수님의 마지막 유월절 만찬. 이제 제자들과 마지막 유월절 저녁 식사를 하시게 됩니다. 이제 그 다음 날이면 예수님은 잡히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시게 되죠. 마지막 만찬 저녁 식사 때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셨고 많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특별히 13장에서 17장까지 13, 14, 15, 16, 17 이 5장에 해당하는 많은 말씀을 6월절 만찬에서 해주신 겁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에서는 예수님의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셨는데 그 의미가 무엇인지 살펴보고요. 또 예수님이 제자들 가운데 예수님을 파는 자,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는, 배신하는 자에 대해서 미리 예고해 주십니다. 주님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함께 말씀을 보겠습니다. 13장 1절부터 우리 1절 2절 시작.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생각을 넣었더라. 아멘. 자, 6월절이 이제 가까웠죠. 6월절이 시작되는 이제 그 바로 전날 밤이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1장에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리심으로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셔서 많은 유대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죠. 6월절 명절이 가까이 오자 해외에 있는 흩어져 있는 많은 유대인들도 예루살렘에 방문해 있었습니다. 그 수많은 사람들 사이사이에 바로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리신 그리스도의 부활의 기적이 막 입소문을 통하여 전파되기 시작했죠. 그런 가운데 대제사장을 비롯한 서기관 바리새인 장로들, 이 사내들인 공회는 특히 긴장하면서 이제 예수를 죽여야 되겠다. 그리고 부활한 누구까지? 나사로까지도 죽여야 되겠다. 그런 아주 강력한 그런 음모를 이제 실행에 옮기기 위해서 긴밀하게 움직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수님께서 잠시 피하셨다가 다시 베다니 마을로 다시 오시게 되죠. 오셨을 때 나사로의 여동생 마리아가 향유컵을 예수님의 발에 붓고 그 머리털로 닦아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무엇을 준비했다고 했습니까? 장례를 준비했다. 이것은 너무나도 위대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미리 준비해서 향유를 부음으로써 그리스도의 장례를 미리 준비한 이 놀라운 사건이 이제 있게 된 것입니다. 그때 가룟 유다가 그것을 대단히 싫어했죠. 그 비싼 것을 팔면은 300데나리온이 될 텐데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지. 그러나 이 가룟 유다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돈을 좋아하는 사람이었고 예수님이 돈꾀를 맡겼는데 이 사람은 그 돈을 훔쳐갔다. 이렇게 요한은 기록하고 있죠. 근데 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게 되는 거죠. 우리가 지금 1절부터 말씀을 읽어보았습니다. 6월절 전에 예수님께서 이제 세상을 떠나 어디로 가십니까? 아버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네, 이제 드디어 주님의 때가 된 겁니다. 주님의 때가 됐어요. 아버지 하나님께 이 목숨을 바침으로써 많은 영혼들을 구원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영광스러운 일에 이제 그 시기가 이제 가까이 다가온 것이죠. 자, 세상을 떠날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 누굴까요? 제자라고. 맞습니다. 제자들 가르칩니다. 예수님이 사랑하는 제자들, 그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어디까지?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할렐루야.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그러나 이 예수님에게 속한 예수님의 자기 사람이 안 되는 사람 하나 있죠. 그 사람이 바로 2절에 보니까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 시몬의 아들 가룟은 유대 지역이라고 하는 정확한 위치는 파악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누구냐? 이 가룟 유대 아버지가 시몬이라고 지금 밝혀지고 있어요. 시몬 하면 또 누가 예수님 제자 중에 시몬 있죠? 베드로. 공교롭게도 시몬 베드로도 예수님을 배반하게 되죠. 시몬이. 근데 가룟 유다의 아버지가 또 시몬이야. 또 시몬의 아들 요한복음 여기에만 이 가룟 유다의 아버지의 이름을 밝혀놨어요. 시몬. 이야, 이제 뒤에 읽어보면 이제 이 가룟 유다와 시몬에 대해서 예수님이 예언하는 이제 말씀이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벌써 마귀가 이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어요. 다른 복음서들을 이렇게 같이 살펴보면은 이 여인이 예수님의 발에 향유옥합을 부은 사건으로 인해서 그 다음에 급격하게 이 가룟 유다의 마음이 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를 팔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갖게 되는 거지. 안 그래도 돈에 대한 욕심도 있었고, 가룟 유다가 어떤 동기로 인해서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을 가졌는지에 대해서는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여러 가지 정황을 유추해 본다면은 이 사람은 예수님에 대해서 불만이 많았던 것 같아요. 이렇게 이 비싼 걸 갖다가 이렇게 허비하지 않나. 많은 능력과 그런 기적을 일으킴에도 불구하고 죽으러 가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물론 다른 제자들도 그렇게 생각했죠.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것도 있었을 것이고, 어쨌든 간에 예수님을 팔려는 마음을 가졌는데 마귀가 그의 마음속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집어넣었다. 이야, 이거 참 너무너무나 심각한 상황인 것입니다. 그림에 좀 보시면 6월절 만찬 하는 장면이 나와 있죠. 예수님이 이렇게 제자들과 함께 모여 앉아 있는 이런 모습입니다. 이 어떤 사람이 그렸는데 한 명이 없어요. 11명만 그려놨어요. 잠시 후에 이제 가룟 유다는 예수님이 주는 한 조각의 빵을 받아들고 나가게 되죠. 자, 그 다음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잠시 지도를 보면은 그 옆에 지도를 보면요, 예수님이 베다니 지역에서 이렇게 겟세마네 동산 쪽으로 해서 바로 성전 미문으로 해서 예수님이 들어오시게 되죠. 황금문으로 예수님이 들어오시게 되고, 그래서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오시는데 지금 최후의 만찬을 한 바로 그곳이 어디냐, 왼쪽 아래쪽에 보면 최후의 만찬 장소가 보이죠. 최후의 만찬 장소. 자, 이곳에서 예수님이
마지막 저녁 식사를 하는데 여기가 바로 마가의 다락방입니다. 마가의 다락방. 마가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의 다락방이 되겠습니다. 이곳에 모여서 예수님이 이제 마지막 저녁 식사를 하셨고, 그리고 나서 이제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셔서 기도하시다가 이제 잡히시게 되죠. 잡히셔서 대제사장 집 가야바와 안나스의 집으로 끌려가서 신문을 받게 되고, 그리고 빌라도에게 또 가서 신문을 받고, 헤롯 왕에게 가서 또 신문을 받고, 다시 빌라도에게 가서 아주 그냥 밤새도록 이리 끌려다니고 저리 끌려다니고 하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시도를 잠시 봤고요. 자, 그 다음 3절부터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령은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저녁 먹는 중에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그렇죠, 이 모든 일을 맡기셨고, 맡기신 그 모든 일을 주님께서 이제 완벽하게 온전히 수행하시는 거죠. 다 이루어내시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이제 모든 일을 마치시고 어디로 가십니까? 하나님께로 돌아가시게 되는 거죠. 이제 돌아가시게 돼요. 하나님께로 돌아가시게 되면 이제 제자들은 예수님 볼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봅니다. 예수님을 보지 못하게 돼요.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 앞에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그림에 보니까 예수님이 제자의 발을 닦아주고 있습니다. 아마 이 사람은 누굴까요? 베드로일 것 같습니다. 그림 그린 사람이 베드로 풍채를 아주 좋게 그려놨네요. 베드로 같아요, 베드로. 왜 예수님은 식사하시다 말고 이 사람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기 시작했을까요? 이 일을 왜 시작했을까요? 누가복음 22장 24절부터 보면 제자들이 서로 다투었습니다. 중요한 자리에서 이제 저녁이 지나고 이제 새벽이 돌아오면 잡혀가서 이제 그 다음날 죽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런 상황에 누차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지금 마지막 만찬을 하면서도 이렇게 중요한 자리에 있는데 제자들은 무엇 때문에 싸웠습니까? 주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면 권력 다툼을 벌써 하는 거예요. 더 중요하고 높은 자리에 내가 앉아야 해. 아니야. 이러면서 서로 싸우고 있는 거죠. 그것을 본 주님께서 이들은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부활한 주님을 만나고 나서부터 비로소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아직까지는 깨닫지 못해요. 그러나 주님은 이들을 사랑하기를 어떻게 하셨다?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내 사람들이기 때문에. 야, 근데 한 사람은 주님의 사람이 아니에요. 그것도 참, 그 운명이 참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주님이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허리에 탁 두르시고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기 시작합니다. 누가 하는 일입니까? 발 닦는 일은 종이 하는 일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주님이시고 선생이신데 종의 자리로 내려오시는 거죠. 그래서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는 거예요.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형제의 무엇이 되어야 한다? 종이 되어야 한다. 제일 앞에 서고자 하는 사람은 제일 끝에 서야 돼. 가장 낮은 자리에 처할 때 그 사람이 가장 높아진다는 거예요. 언제? 어디서? 주님의 나라에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서.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낮아져야 되는 거죠.
주님께서는 얼마나 낮아지셨어요.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내어 주기까지 완전한 종의 모습으로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신데 가장 낮은 곳에 종의 자리에서 목숨까지 바치는 섬기는 그런 자세로 주님이 하고 있는 거죠. 이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것을 보여주는 거야. 자, 그래서 6절부터 보니까 베드로가 주님, 제 발을 씻으시려고요? 안 된다는 거지. 안 된다. 지금 제 발을 씻으시려고요? 예수님 뭐라 그럽니까? 지금은 알지 못하지만은 이후에는 알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그 다음 18절 말씀.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왜 그래요? 왜 베드로는 발을 안 내주는 겁니까? 이리 주시게. 안 됩니다. 발을 주시게. 아니 되옵니다. 주님. 예의가 참 바르고 내 스승님께서 어떻게 미천한 발을 닦을 수가 있겠습니까? 종이 하는 일인데 안 된다고 하는 거 안 된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시작.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상관이 없다고 말하는 거야. 그만큼 중요한 일이라는 거야. 너와 나가 꼭 관계 속에서 이런 것이 있어야 된다는 거지. 있어야 된다. 종의 자리로 내려오셔서 그들을 섬기시는 주님의 모습, 생명까지 바치시는 모습, 발만 닦아주는 것이 아니라 목숨까지 바치는 이러한 그리스도의 자비와 겸손과 사랑의 모습, 이러한 그리스도와 이 제자들 베드로는 주님과 하나가 되는 거죠. 주님처럼 앞으로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누구를 대하여? 이 세상을 대하여, 그리고 우리 형제들을 대하여 그렇게 겸손하게 종의 모습으로 주님과 같이 섬기는 자의 자세로, 때로는 목숨을 바쳐야 하는 상황이 생긴다면 내 목숨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는 한이 있어도 내 형제를 살리고자 하는 이러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죠. 예수님의 마음이죠. 이러한 자세로 살아가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의 발을 원하셨죠. 9절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아예 목욕을 시켜달라고 지금 이해를 못하고 있는 거야. 지금 이 발을 닦아주는 이 행위는 그 의미를 알려주는 거야. 의미. 그 상징 속에 아까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러한 의미를 알려주고 깨우쳐 주는 것이죠. 상관이 없다 그러니까 그러면 안 되는데, 그러면 아예 이왕 하시는 김에 내 손과 머리도 씻어 주십시오. 10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다 다는 아니니라. 그렇죠. 이미 목욕한 자라. 너는 이미 목욕한 자다. 너는 이미 깨끗하게 되었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 안에서 나의 제자로, 나의 사랑하는 내 것으로, 내 양으로 주님이 이미 품어주신 것이죠. 주님의 사람인 겁니다. 베드로와 이 제자들은 주님의 사람이에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인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미 정결함과 깨끗함을 받은 것이죠. 이래서 이미 목욕한 자라는 거예요. 이미 목욕한 자. 단 발을 밖엔 씻을 필요가 없다. 그렇지. 발 밖에 나갔다 왔으니까 발 닦으면 되는 거예요. 뭘 막 지금 하려고 하는 게 무슨 목욕시켜주고 무슨 때밀어주고 그런 거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베드로의 뭐라고 그럴까요? 너무 나갔습니다. 너무 나갔어요. 11절. 자, 그럼 예수님 말했죠.
깨끗하나 다는 아니다. 한 사람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 아닌 사람이 하나 있어요. 처음부터 그 사람은 마귀에게서 난 자야. 처음부터. 이 사람의 운명이 예수를 팔자야. 그 길로 끝까지 달려가게 되는 거죠. 이 사람은 멈추지 않고, 멈출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있었어. 주님께서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에, 지적하고 있기 때문에 멈출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그 사람은 멈출 수 없는 거죠. 11절,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조금 더 읽어보면 이제 가룟 유대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주님은 이미 누가 나를 팔 것인지를 알고 있다는 거예요. 내 제자 중에 하나가 처음부터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것을 그렇게 말씀한 다른 복음서에 있지요. 자, 12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그렇죠. 겸손과 섬김과 종의 모습으로 끝까지 자기의 사람들, 자기 형제들을 사랑하는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그 사랑입니다. 십자가의 대속, 자기 목숨을 아끼지 아니하고 내어줌으로써 많은 죄인들을 살려주는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입니다. 이 본을 보여주신 거죠. 그렇기 때문에 너희도 어떻게 해라? 서로 어떻게 하라?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다.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다. 자, 형제님 발을 이리 내시오 하고 발을 닦아주고, 그것도 좋겠지만 그 의미를 깨닫고 그 의미를 따라서 주님이 보여주신 그 본을 따라서 그렇게 행동하라는 겁니다. 서로의 죄와 허물을 어떻게 하고? 덮어주고 사랑하고 정의와 거룩함과 진실함과 의로움으로 행하고 섬기며 사랑하며 수고하고 애쓰며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원수를 원수로 갚지 않고 원수를 사랑하며 그를 위하여 기도하고 축복하고 이런 모든 것들이죠. 자, 우리의 한 사람의 희생을 통하여 많은 사람이 생명을 얻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16절 말씀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내가 너희 모두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미라.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지금부터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너에게 일러두면 일이 일어날 때 내가 그인 줄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로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를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할렐루야.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다. 맞지요? 종은 주인보다 크지 못하지.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맞습니다.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자, 주인 되신 예수님도 이렇게 큰 고난과 핍박을 받게 되죠. 핍박을 받게 돼. 하물며 그 종된 자들은 어떠하겠습니까? 그 제자들은 어떠하겠습니까? 자,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온전히 하나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미라 그랬죠. 자, 여기 성경 말씀을 응하게 하였다 했는데 이 성경 말씀은 자, 아래 나와 있는 바와 같이 시편 41편 9절 말씀입니다. 시편 41편 9절. 나와 함께 떡을 먹던 그 사람들, 내 친구들 중에 한 사람이
내 친구들이었던 그 사람들이 나를 배반하였다 하는 그런 시가 나와 있어요. 이게 바로 다윗이 쓴 시입니다. 다윗의 시. 바로 압살롬의 반역, 다윗의 아들 중에 그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키게 될 때 그 아히도벨이라는 다윗의 모사, 책사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반역 무리에 그 중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이 사람이 바로 바세바의 할아버지예요. 바세바의 할아버지였어. 이 사람이 그 다윗을 따르는 30인의 용사 중에 한 사람의 아버지였어. 야, 위대한 책략가였는데 어떻게 하다 이 사람이, 예? 다윗 왕과 함께 있었던 사람인데 다윗의 아들 압살롬의 반역에 그 무리에 껴서 다윗을 공격하는 자가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다윗이 그 시편 41편 9절 말씀에 이 말을 쓴 거예요. 내게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이 말을 쓴, 이 말씀이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 사도 요한이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예수님이 이 말씀을 인용하고 있죠. 예수님이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걸 지금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발꿈치를 들었다. 이 말은 이 짐승이 뒷발질하는 모습이죠. 뒷발질. 여기 그림에도 말이 나와있죠. 말이나 이런 짐승들이 탁 뒷발질하는 거. 갑자기 뒷발차기 하면 어떻게 뒤에 있는 사람 그냥 맞지. 피할 사이도 없이 막 맞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런 의미에서 배신. 믿는 자에게,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함을 표현하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 중에 한 사람이 이제 예수님을 배반하게 되는 거죠. 이야, 기가 막힌 일입니다. 기가 막힌 일이에요. 이것을 미리 주님이 일러주셨다. 20절에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맞죠? 네.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것은 나를 영접한 것 같고, 나를 영접하면 나를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를 영접하는 것과 같다. 자, 이렇게 주님이 또 말씀해 주십니다. 그 다음 또 읽어보겠습니다. 21절. 자, 이제 예수님을 팔자 가룟 유다를 이제 예수님이 정확하게 그 이름을 말해 주십니다. 21절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질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보며 누구에게 대하여 말씀하시는지 의심하더라.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시몬 베드로가 머리짓을 하여 말하되 말씀하신 자가 누구인지 말하라 하니 그가 예수의 가슴에 그대로 의지하여 말하되 주여 누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가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적셔서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곧 사단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네. 예수님을 팔자 주님이 심령에 괴로워하셨어요. 야,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 것이다. 왜 예수님이 괴로워했을까? 이것을 지금 말해줘야 하는 것도 참 괴롭고, 그 사람을 생각하니 참 안 됐고 괴롭고 또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죠. 자,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제자들이 서로 보며 누구에게 대하여 말씀하는지 의심하더라. 서로를 쳐다보면서 누구야? 우리 중에 주님을 팔 자가 있다고? 누구지? 너야? 자넨가? 설마? 속으로 생각하는 거지. 속으로. 그럴 리가 없는데 이게 또 무슨 뜻인가 하면서 베드로가 이렇게 머리뜻을 이렇게 하면서 요한한테
사도 요한이 예수님이 특별히 사랑하는 제자였어요. 예수님 포면들 이렇게 있는 안견인데 이렇게 응? 빨리 물어보라. 눈치를 주면서 물어보라고. 그래서 주님 누구냐고 물어봤죠. 그랬더니 주님이 뭐라고 그래요? 내가 떡 한 조각을 빵 한 조각, 빵 한 부스러기를 적셔다가 주는 그 사람이 바로 나를 팔자다. 그래서 한 조각을 딱 적셔다가 어디에 적셨는지 잘 모르겠어요. 포도주에 적신 것인지 어디에 적신 거지. 분명히 어디 찍어서 뭐 이렇게 뭘 찍어서 꿀을 찍었는지 포도주에 적셨는지 잘 모르겠지만 적셔서 가룟 유다에게 줬어요. 여기서 또 유다의 아버지인 시몬 이름이 나와 있죠.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니까 그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완전히 사로잡혔어. 이제 완전히 사로잡혔어. 이미 예수님을 팔려는 모의를 했어. 이 사람이 대제사장 그 사람들 만나서 어떻게 하면 할까 막 이렇게 막 흥정을 하고 모의를 했어요. 이 사람이. 그래서 아무도 없을 때 이렇게 해야 되겠다 했었던 거죠. 이제 완전히 사탄이 탁 들어갔다. 사탄의 지배하에 이제 완전히 들어갔어요. 빠져나갈 수가 없는 거지. 야, 그래서 예수님을 이제 팔게 되는 겁니다. 은 30냥에 노예 한 사람의 가격이 은 30냥이래요. 그 사람의 가격 중에 가장 낮은 가격이라는 거죠. 낮은 가격. 싼 가격에 그냥 넘기고 그 돈을 자기가 챙기는 무엇인가 모르지만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다 없어져 버렸고 예수님을 하찮게 여기는 그런 가룟 유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네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2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무슨 뜻으로 하셨는지 그 안 든 자 중에 아는 자가 없고 어떤 이들은 유다가 돈꾀를 맡았으므로 명절에 우리가 쓸 물건을 사라 하시는지 혹은 가난한 자들에게 무엇을 주라 하시는 줄로 생각하더라.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라라. 네, 여기 그림에도 보니까 누가 유다 같아요.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수덕수덕 하면서 제일 앞에 있는 사람 아닐까요? 제일 앞에 있는 사람이 유다 같아요. 뭐 제사장들 뭐 대제사장 모여가지고 그래 30냥 쳐줄 테니 넘겨라. 내가 아무도 없을 때 하겠소. 하면서 이제 모의를 하는 거죠. 앉은 다른 제자는 이제 네 할 일을 속히 하라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나가는 것을 보고서 아, 저 사람이 저 회계잖아. 회계. 돈 관리를 맡았으니까 돈깨를 맡았으니까 6월절 명절에 우리가 쓸 물건을 사라고 하시는 건가? 아니면 가난한 사람들에게 무엇을 주라고 하시는 건가?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죠. 자, 유다가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어떻게 됐다? 밤이로라. 깜깜한 밤이야. 깜깜한 밤. 깜깜한 밤. 흑암이 그냥 이 사람의 삶에 이 사람의 앞길에 흑암이 깜깜하게 드리워진 거죠. 예수의 이름으로 이 모든 어둠은 물러갈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주의 찬란한 거룩한 빛이 여러분들에게 비치시기를 바랍니다. 자, 가룟 유다가 나가고 예수님께서 또 말씀을 해주십니다. 31절부터 시작.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만일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으면 하나님도 자기로 말미암아 그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곧 주시리라. 아멘. 자, 지금 인자가 예수님이 그리스도 메시아가 영광을 받았다. 그가 이제 나갔잖아요. 사탄에게 속한 그가 예수님을 팔기 위해서 본격적으로 이제는
최후의 시간이 다가온 거야. 이제 곧 이제 좀 있으면 이제 더 어두워지면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러 갔다가 이제 잡히게 되는 거야. 기도하고 있는데 이 가룟 유다가 대제사장 무리들을 이끌고 겟세마네 동산으로 이제 몰려오게 되죠. 칼과 각종 무기들을 들고.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이 영광은 무엇입니까? 십자가의 죽으심이에요. 십자가의 죽으심.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예수님은 그가 받으실 고난을 영광으로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이미 영광을 받으신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리고 주님을 어떻게 하십니까? 이미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으면 하나님도 자기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가 자기로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고, 그리고 아들에게도 영광을 주시리라. 그리스도의 부활과 승천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나라 하나님 아버지 보좌 우편에 예수님이 그 자기의 자리에 앉게 되는 거죠. 할렐루야. 자, 그 영광을 가리킵니다. 곧 주시리라. 33절 시작. 작은 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일찍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르노라. 그때 내가 유대인들에게 말할 때 너희가 나 있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했던 거 생각나지? 그게 이제 지금이야. 너희들에게도 말한다. 잠시 너희와 함께 있지만 작은 자들아, 작은 자들아. 마치 어린아이와 같이 주님이 이제 떠나는 거예요. 그들을 보호해 줄 수 없어. 이제 주님이 떠나셔. 그러니까 작은 자들아, 애처롭게 바라보시죠. 작은 자들아, 잠시 너희와 함께 있지만 나는 떠날 것이고 너희들이 나를 찾을 것이나 30 동안 만나지 못해요. 부활하신 후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될 겁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이 그의 성령을 보내주심으로써 주님이 영원토록 함께 계시는 것과 같이 그러한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겁니다. 성령님을 보내주셔요. 34절 35절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할렐루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왜 이것을 새 계명이라고 말했을까요?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은 그 율법에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십계명에도 있어요. 십계명에도 있어. 원수를 사랑하라고 그랬지. 원수를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이 계명을 왜 예수님은 새 계명이라고 말했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자기의 생명 바쳐 완전한 인간이 되어 이 세상에 오셔서 자기 생명을 바쳐서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그 구원을 이루시는 십자가의 대속, 완전한 사랑,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그리스도의 그 완전하고도 영원한 사랑, 그 사랑을 주님이 직접 실현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새 계명이라고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주님이 주시는 새 계명, 서로 사랑하라. 어떻게 한 것처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너희가 누군 줄 알리라? 네, 제자인 줄을 알리라. 할렐루야. 이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사람들인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피로 구원을 받아 하나가 된 형제들이 영원히 나뉘어지지 않고 하나가 되어 연합하는, 하나님 앞에서 한 자리에서 영원토록 함께 살아가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 안에서 서로 사랑함으로써 그렇게 살아가게 된다는 뜻입니다. 할렐루야. 그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인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살아갑시다.
조금만 더 읽어보겠습니다. 36절 이제 베드로의 배신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언급하십니다. 이 배신자들이 이렇게 많아요. 36절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네가 지금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3번 부인하리라. 요한복음 18장에 보면 17절, 25절, 26절 여기서 대제사장의 뜰에서 3번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게 됩니다. 자,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주님이 간다 그러니까 다시 못 만난다 그러니까 어디로 가십니까? 저는 주님이 가시는 곳에 따라가겠습니다. 내가 가는 곳에 지금은 따라올 수 없다. 그러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주님이 가신 십자가의 죽음의 길이지. 지금은 무서워서 못 따라가. 주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성령을 보내주심으로써 그 권능과 능력을 받을 때 주와 복음을 위해서 목숨까지도 내놓을 수 있게 되는 것이며, 지금 베드로만 얘기했지만 다른 제자들도 다 도망갔어요. 베드로가 대표야. 다 도망갔어. 다 도망갔어. 베드로는 나중에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그도 어떠한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전설에 의하면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죽었다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근데 베드로는 끝까지 따라갈 수 있겠다고 또 오바를 또 하죠. 또 앞서가요. 목숨까지 더 버리겠습니다. 여기 있는 이 사람들은 다 주님을 배반할지라도 저만큼은 배반하지 않습니다. 목숨이라도 내놓겠습니다.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나를 모른다고 3번 부인할 것이다. 실제로 그렇게 됩니다. 이제 요한복음 앞으로 쭉 읽어나가면 그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이제 종료주일이고 고난주간이 되죠. 고난주간. 종료주일이 되고 고난주간이 되는데, 예수님께서 그 다음 그림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자 최후의 만찬을 하고 있는 마가 요한의 집이 저 왼쪽 아래쪽에 있죠. 왼쪽 아래쪽에 이 최후의 만찬했던 이 집에서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서 기도하시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 다음에